4월 22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지만 더 머물러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듯 보여서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십자가와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니 저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믿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몽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한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방언을 한다든가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거나 혹은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병자를 고치기 위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능력만 관심을 가졌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확신도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같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날까 하는 이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7 아들이 삥 둘러서서 바울이 하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해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야 하는 형편인데 너도 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고 악귀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상하게 하니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방언을 받았느냐, 병고침을 받았느냐, 귀신이 쫓겨났느냐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내가 오래 믿었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을 못하고 내 삶 속에 약속한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죄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들이 적은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성령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여러분은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도 마음대로 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사모하십니까? 그것도 기쁘게 그리하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가정이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천국 같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가 하는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집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집에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 앞에 저희들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 성령님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